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그 전에 계속 반복했던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던 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소재고 소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9장, 10장, 11장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이 9장, 10장, 11장도 이스라엘을 소재로 하지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9장 여기 방금 뭐 예정론이니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29절까지 얘기하고 30절에 그런즉 하면서 앞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0절, 31절, 32절, 33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도 잘 보시면 뭐 사람이 10절 9절 1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14절에서 이스라엘이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얘기하면서 또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며 이거와 같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장도 마찬가지예요. 11장은 그 유대인은 원 가지였고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재는 이스라엘이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제 줄기를 쭉 잡아가면서 다시 이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계속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다른데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다른 거 가지고 전체를 메시지를 변경을 시키면 안 되고 일관되게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해석하려고 해야지. 그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이 부분만 보니까 예정이 틀림없네. 성경 전체적으로 예정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보면 예정인 거예요. 그 예정론자들과 비예정론자들은 계속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보면 예정론 같고 또 뭐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니까 예정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도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해석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9장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1장부터 33장까지 있는데 아까 세 군데로 나눠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를 볼 텐데요. 1절에서부터 13절
이건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소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애끓는 마음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해줄게 라기보다는 뒤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잖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실은 더 관심이 큰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준 사명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비록 마음이 간다 할지라도 이방인에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책임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도 로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인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이방인 산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구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것을 좀 떠나서 6절부터 보시면, 자,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첫 번째 난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함이라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키워드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삭이 나기도 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1절에 그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에서를 예정을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두라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도 많거든요.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삭 노 하고 주권적으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잘 따져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그 사람들의 이 영혼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의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자녀가 뭘까? 그러면 여기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내가 아기 낳게 해주겠다, 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하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보시기 위해서 이 키워드라고 뭐라고 했죠? 키워드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데, 여기 잠깐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으니까 육체 자녀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여자는 사라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아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또 뭡니까? 사라의 생각으로 사라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낳은 거잖아요. 이게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애가 진짜다. 내년 이맘때 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낳았다는 뜻입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굴까요? 네, 사라죠, 사라.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하가라. 신의 산 하갈. 그리고 26절은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가 맞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안사롱의 부인 장길장가 그 여자라고 해요. 이게 이 대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라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맞죠?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은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했던 약속은 뭐냐면 내년에 이맘때 내가 아기 줄게. 이게 약속인데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삭이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약속된 거 뭐냐면 고합장 3장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주겠다. 이게 진짜 우리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해줬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으로 이삭은 자기 육체, 갈라디아에서의 그 심각한 문제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약속의 자녀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자녀이구나.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랜덤 셀렉션, 랜덤 일렉션.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 네 둘 중에 그래 너 했더니 이삭. 너 둘 중에 너 했더니 야곱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있다 없다? 있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위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아벨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전당의 그 위인들이.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다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볼까요? 12장 16절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이삭 자녀 중에서 야곱 이렇게 택하신 것이 그냥 랜덤 일렉션, 랜덤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론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된 것이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해서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난제로 넘어가 보시죠.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16절 그런즉 우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내가 긍휼을 줬어요. 바로는 진노의 그릇에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unconditional election일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자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보시죠. 먼저 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15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보시려면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대목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세가 선택됐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요. 이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송아지도 만들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네게 새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고 해요. 너 지금 가나안 땅에 그냥 어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나와 함께 보낼 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고 하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좀 돌이켜서 이 백성의 주인이 돼 주세요. 같이 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간다고 다시 하신 거예요. 싹 죽여버리고 하려고 하셨다가 같이 안 간다고 하셨다가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보세요. 이제 15절까지 확실하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리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래 알겠다 하고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딱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면 너희 안 됐지만 내가 선택 안 했어. 그리고 싹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됐으면 애초에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상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 버리겠다.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다시 이제 로마서 9장 가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애초부터 이렇게 조건적으로 자기한테 간절히 강정했을 때 긍휼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항상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딱 관련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모스서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자,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냥 무작위적인 선택이다. 그게 아니고 항상 반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 조건에 맞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대목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아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셔서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7절. 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데 조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지도 않고 악인이 그 길을 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냥 무작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조건을 다 하셨어요.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일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마치 긍휼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된 것 같다고 치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 모세도 그랬고 모세가 여기 지금 언급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따지고 보면 모세가 간절히 원해서 긍휼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조건 항상 이렇게 긍휼의 조건은 베푸는 것 본인 긍휼을 얻기를 구해할 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게 긍휼을 더하소서 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긍휼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긍휼 받기로 선택됐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건을 보시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그리고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들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까 한 자매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 들으셨는데 저는 적절하게 정말 잘 드셨다고 생각해요. 가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싶은 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얻길 바라는데도 안 된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일관성의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법칙인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원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 then it is not of him who wills. 자기가 wills, 의지로 막 그렇게 얻고자 해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원어에도 델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가 이것을 보시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will입니다. will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뭘로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로마서 9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한번 하게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뜻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기가 의지만 있다고 자매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인과 같이 그런 의지만 있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듭남이 자기 의지, 자기의 능력으로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무조건 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능력도 아니에요. 9장 11절도 다시 보시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 약속의 자녀인데 자기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곧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정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처럼 자기의 의지나 인간의 의지나 아니면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고요? 자,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보셨죠? 그게 믿음이었어요. 자, 여기 긍휼 2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조금 전에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였는데 여기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긍휼의 그릇이 누굴까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다. 지금 유대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방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대목 이스라엘을 소재로 이렇게 쭉 얘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결국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즉인 거예요.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결국 이끌고자 했던 포인트입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도 그냥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번엔 이스라엘 얘기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결국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선택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부르신 자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수신자가 이미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자, 이 부르심을 입은 로마 너희들한테 했던 지난번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세요. 8장 12절에 가보시죠.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여러분 예정론에 의하면 한 번 선택된 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선택됐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캘비니스트 중에 한 명이 존 메가더 목사인데요. 존 메가더 목사가 이제 대중한테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Q&A 시간에. 좀 거듭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예정됐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대침은 예정은 아닌데 자유의지로 받았는데 안 이루어진다거든요. 이것은 비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예정이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신 자라면서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예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이었다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도 있죠.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정이다. 그럼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선택 안 하셨잖아요. 예정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엘이 했던 그 예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정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페이지에다가 전혀 다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예정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구간이 예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따져보시면 그게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1절에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냐.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날 사람을 예정하고 버릴 사람도 예정을 한 이중 예정론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자, 보시면 그 앞장 8장에 보시면 29절,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배쳐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미리 아시고 그들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예정론자들은 예정이 먼저예요. 예정, 예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그러면 교리가 크게 달라졌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수 없으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 그릇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팔도록 내가 정해놨어. 그래서 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예. 유다도 끝까지 사랑받은 자인데 자기 의지로 배신을 한 거죠. 스스로 괴로워서 이제 목숨도 끊은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실어 놓은 것이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팔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구약이 바뀌었겠죠. 그렇다는 얘기지 그것을 정하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결국엔 이제 진노의 그릇도 나오고 긍휼의 그릇도 나오는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기도 하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 버려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고, 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인데, 이것은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예정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성경에서는 여기 말고 에베소서에도 예정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예정이란 말은 하나의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굳이 얘기하자면 예정, 예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질문을 대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미리가 무슨 뜻이냐? 나는 시간이 없는데? 정해놓은 것이 아닌 난 현재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을 위한 언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성경에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좀 잘 아닌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 좀 해볼게. 이스라엘은 선택된 사람들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모세처럼 긍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나 인간적인 의지나 자기의 능력이나 그리고 자기의 선한 행위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긍휼을 입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실마리를 25절부터 29절까지 썼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생각했잖아요. 나의 민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선택되지 않은 민족 또 내가 사랑하겠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9절에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대목이 이제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10장 11장에서. 근데 이것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여기서 맛배기 보시고 뒤에 다시 나올 건데 로마서 11장 33절을 먼저 보실게요.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에 대해서 탐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이 갑니다. 아까 한 형제님에게 이 얘기 언급하셨죠. 그리고 이방인 가서 또 이제 거듭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이 질투를 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일부 또 이방인의 일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싹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부분은 10장과 11장 부분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